지금 5절 읽은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나고 예수 그리스도 호 마르투스 호 피스테스 호 프로토토코스 에크톤 네크론 카이호 아콘 톤 바슬레온 테스게스 도 아파페산지 헤마스 카일루산지 헤마스 아포톤 하마르티온 헤몬 엔토 하이마치 아우주. 예, 여기 아주 많은 말씀이 써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품는 자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카이로스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품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버리기 때문에 품는 일을 모르죠. 품는 말씀이 품어지지 아니하면 뭐 더더구나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연의 말씀을 품는 것은 그 연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는 것은 알파요, 이루어지는 것은 오메가였죠. 계속 씨를 뿌려서 땅이 씨를 품고 있는 것은 싹이 나서 자라나게 하려는 것이지, 그걸 자꾸 들춰내면, 품지 아니하고 들춰내면 자라나지 아니하죠. 이제 우리는 이걸 볼 때에 말씀을 깊이 품어야 하죠. 그럼 또 무슨 말이냐면, 언뜻 표면적으로 지나가는 그 말씀에서 따라서 나오는 표면적인 이야기들, 자꾸 그걸 하게 되면 그걸 따라서 말씀이 지나가 버리죠. 무슨 얘기냐면 깊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저는 지금도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할 때는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해답이 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잘 때, 또 자야 할 때는 자야 하니까 잡니다. 자다가 이제 깰 때 갑자기 말씀이 드러납니다. 왜? 내가 잠을 잤을지라도 그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서 깊이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묵상을 해보면 너무나 그거 알 수 있어요.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는데 말씀만 나오면 언제 한 번 가슴속에 품어본 적도 없는데 그 말씀이 나오면 그냥 온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지식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지라도 가슴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지식일 뿐이니까. 가슴에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고서 그걸 아주 깊이 묻어두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게 다 지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내가 얼마나 방이 많은지, 공자의 방, 석가의 방, 내가 학교 다니는 방, 고등학교 방, 대학교 방, 무슨 뭐 남편 방, 할 것 없이 쫙 방이 설정되어 있다가 남편 얘기 나면 거기 대해서 또 말라. 언제 깊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그 뜻이냐, 전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석도 하고 하지만 해석이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데 왜 이렇게 해석이 됐냐, 이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받을 때 정말 영 안에서 그러합니까? 나도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신을 드러내는 그 계시 속으로 나도 내 존재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어떤 얘기 나오는데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갈라놓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을 못 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나도 이 세상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깨달음으로 지금까지 오던 그곳에서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멜기세덱에서 아주 크게 막혔었거든.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는 말씀이 말씀 자신을 드러내시옵소서. 내가 내 지혜나 내 깨달음으로 만약에 이걸 정리한다면 그건 내 지식이잖아요. 내 지식이 되면 그것은 곧 나의 교훈이잖아요. 내가 교훈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존재를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여간 어쨌든 생각이 잘 나지 않더라도 일단 품으세요. 품는 존재. 그래서 그 품는 존재로서 5절을 읽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사람의 길과 참 신의 길을 두 길인데 한 길이죠. 참 사람의 길은 알파요, 참 신의 길은 오메가죠. 참 사람의 길을 걸어보지 못하면 참 신의 길로 들어설 수 없죠. 어떻게 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참 신의 길로 들어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길. 예수는 우리에게 참 사람의 길을 보이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존재의 길, 참 신의 길, 참 아들의 길을 보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로 드러나야 하죠. 두 길을 가르쳐주는 존재로 드러나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증인이다. 무슨 증인? 참 사람의 길을 걷고 참 신의 길을 걸으신 증인이다. 증인이 얘기를 하신다. 증인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 증인이신데 그 증인은 또 누구시나? 피스토스. 믿음의 존재다. 피스티스가 믿음이죠. 그는 믿음은 순종이죠.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게 어떤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게 되죠. 그게 뭐냐? 그게 여기 충성된 또는 아주 믿는 존재인 피스토스, 그 다음에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섰대요. 먼저. 마다들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잘 읽어보세요. 자, 어디에서 먼저 나섰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섰대.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지나쳐 읽으면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섰다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나는 건 어디서 나죠? 어머니의 태에서 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셨어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하는 사람들의 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은 뭘 하는?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죽는 건 뭐라는 겁니까? 옷을 벗는 일이요, 휘장을 떠나는 일이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한 내게 부활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기복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그렇게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아무리 부활을 기다려도 뭐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테러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아주 엄청난 말씀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는 것이 네가 부활하는 태이다. 네가 네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것은 알파의 탄생이지만 이제 오메가의 탄생은 오메가의 부활, 네가 죽는 데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여기서 죽은 사람은 도무지 육신이 죽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죽음이 오면 환영한다.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면서 부활을 기다린다? 그건 심판의 부활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호피스터스, 이 믿으시는 분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할 것을 그 믿으신 이 증인이 우리 안에서 지금 약동을 하도록 지금 계시를 하고 있다, 계시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 그 서양 사람들 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보다는 아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운동들, 뭐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뭐 하여간 도대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쟤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하면서 그 짓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짓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걔들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도 앞서 나가야 합니다. 왜? 이미 증인이 계시기 때문에. 증인이 없으면, 부활의 증인이 안 계시면 우리가 나갈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참 사람의 길을 걷다가 내가 너희에게 계시를 내리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참 신의 길로 유월에 들어오너라. 그건 사람마다 때가 돼야 계시가 되겠죠. 아직 참 사람의 길도 걷지 못하는데 어디 그에게 참신의 길을 계시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부터 품어져 있어야 싹이 나고 자라게 되죠. 또 아루콘 턴 바실레온 그랬습니다. 바실레우스는 임금들입니다. 턴 바실레온 임금들, 왕들의 아루콘 머리, 왕들의 근원자. 여기 아루콘은 근원자입니다. 왕들을 있게 하신 근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들은 누구죠? 왕들은 우리입니다. 내 속사람이 왕입니다. 내 겉사람은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은 게 거꾸로 돼 있죠. 신하가 왕 노릇하고 왕이 신하 노릇하기 때문에 도무지 참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신하가 임금 노릇하는데 임금이 어떻게 그 신하를 다루겠습니까? 나는 나를 다스리는 왕.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나는 나를 다스리는 왕인 동시에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왕들의 근원자이신 그분이 그 왕들의 근원자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그 죄들로부터 하마르티아,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하고 있죠. 왜? 죄를 모르면 회개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가 뭐냐? 푯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알아요. 죄는 푯대에서 벗어난 것이다. 근데 그 푯대가 뭐냐 그러면 그걸 몰라요. 그 푯대가 뭐냐?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푯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이 푯대입니다. 근데 모든 인생들은 그 푯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는 뭐랍니까? 그건 죄인지를 조차 모르고 뭘 거짓말 한다, 사람 죽인다, 사기친다. 물론 그것도 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사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거를 다 아주 거짓말도 안 하고 사람 죽이지도 않고 사기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요구를 다 수용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죄인 줄 알고 그걸 회개한다고 했죠. 그게 어린이 때입니다. 어린이 때에서 이제 장성한 때로 넘어오니까 죄가 그게 죄가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걸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죄구나.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를 따라 사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아예 해방하셨다. 해방.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겠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해방하리라.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해방이 오지 아니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또 진리에 대해서 아는 줄 알죠. 여기서 진리를 말하고 말은 같은데 진리라는 말은 같은데 무엇이 안 되느냐? 진리라는 말이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진리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선악지식이거든요. 그것도 쫓아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죄에서 해방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품는다.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왜 진리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품어져 있으면 내게 의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신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지 않으셨겠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해방하는 일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있다가 온전한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 안에서 다른 것 아니죠. 지금 모든 종교는 뭘 얘기합니까?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피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poesen hemas basileus kai hiereis todeo kai patri auto hedoxa kai to kratos eistus ionas ton ionon. 그가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다. 포예요. 만들었다는 거죠. 뭘 만들었느냐?
임금,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누구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왕처럼 살고 제사장처럼 사는데 누구를 향해서 사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왕과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자를 향해서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왕으로 삼았고 제사장으로 삼았냐?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삼으셨다. 사람들이 뭐 책을 많이 읽고 자꾸 지혜를 따라서 깨달음 속에 들어갔다 보면 이런 말씀들은 다 잊어먹고 엉뚱한 데가 있어요. 전부 다 엉뚱한 데가 있다고. 그 영광, 그 능력이 H2 아이오나스톤 아이온, 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온, 아이온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시간으로 본 세상입니다. 그런데 톤 아이온은 그 시대들입니다. 그 시대들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을 것이다. 있기를 원한다. 여기에 동사가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새롭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여기는 있기를 원한다. 세세에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사람이 사는 시대를 보면 우리 육신은 70, 80 또는 뭐 요즘은 나이가 늘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그 시대, 그 100살까지 사는 그 시대만 해도 아주 긴 시대에 속합니다. 인생들이 지금 참 많은 시대들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세세에. 근데 여기 뭐냐? 그 시대들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구원되겠죠? 그냥 세세 오래 사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자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시대 속으로 그 사람 속으로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으로 그가 들어오시기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되겠죠? 그래야. 그러면 영원히 살고 그런 짧게 살고 그런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두 에르케타이 메타톤 네펠론 카이 옵세타이 아우톤 파스 옵탈머스 카이 호이지네스 아우톤 엑세클레스 테산 카이 곱선 타이 에프 아우톤 파사이 하이 필라이 테스게스 나이 아멘. 아니 성경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그렇게 물으니까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런데 이도 볼지어다 뭐 맞습니다. 그 보라 뭐 맞죠? 에르케타이 메타톤 네펠론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시고 있다. 이게요 메타는 함께거든요. 그런데 왜 구름을 타고 온답니까?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 여기 톤 네펠론 했으니까 그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번역해야죠.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까? 구름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에 대한 선악 지식을 초월한, 선악 지식을 벗어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곧 제사장과 임금이 된 존재, 영적인 존재, 그들이 지금 구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구름과 함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고 계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는 구름인 자,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와 함께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구름과 같은 존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구름들이 가는 데서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 구름 타고 온다니까 사람들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구름이 무슨 운반 수단이겠습니까? 벌써 이 구름 얘기는 이미 창세기에 노아의 기사에 나오잖아요. 내가 구름 속에 그 무지개를 주리라. 이게 뭡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 이미 거기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응? 그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런데 누가 모든 눈이 그를 보리라. 호라워 한다고 그랬습니다. 호라워. 이건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가 구름의 존재로 있으면 그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구나. 지 욕심의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니까요. 그를 찌른 자들도 여기 보면 호이티네스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2000년 전에 그를 찌른 자는 로마 군병 한 사람이었습니다. 찌른 자들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여기에 왜 찌른 자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거나 대화를 하거나 우리 안에 가시가 있거든요. 그게 선악지식이죠. 그 선악지식을 찔러대는 거죠. 너희 중에 소자 하나를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소자를 찌르면 누구를 찌른 겁니까? 그리스도를 찌른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거룩해져야 하는지. 그냥 말만 뱉으면 가시가 나가거든요. 찔러대거든요. 그를 찌르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죠. 구름은 아무런 가시가 없잖아요. 그 구름이 되면 누구를 찌를 필요도 없고 찌르지도 않죠. 구름이란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름이란 그냥 강렬한 태양빛, 강렬한 사랑에 의해서 증발된 그 물 아닙니까? 물? 그 말씀이잖아요. 정말 사랑에 의해서 지금 하늘에 떠오른 그 말씀의 존재,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 그들이 어떻게 찌르겠습니까?
그러하다 과연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아르케 카이 텔로스 레게호 큐리오스 호온 카이호 엔 카이호 에르코메노스 호 판토크라토. 예. 에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근원과 근극이다. 아르케와 텔로스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호온,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분사 능동입니다.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호엔, 전에도 있어 왔고, 전에도 있었고 하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N 동사를 보면 미완 동사입니다. 미완 동사는 완료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전부터 있었던 것과 지금 있는 것 사이에 그게 구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격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부터 있어 왔고, 그런데 우리는 전에도 있었고 하니까, 저 먼 전에 있었구나. 지금, 저 먼 전과 지금 사이에 격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을 읽을 때에. 그래서 전부터 계셔 오셨고, 지금도 있으며, 에르코메노스. 이게 뭡니까? 현재 분사 중간태 아닙니까? 장차 온다. 또 현재와 오는 것 사이에 또 격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터 계셔오셨고 지금도 계시며 오고 계신 존재. 저는 이 에르코메노스를 이해한 때부터 성경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차 오실 분이 아니구나. 지금 와 계시고, 지금 와 계신데 또 보면 또 내게로 와 계시고, 지금 와 계신데 또 보면 지금 오고, 이게 나의 완전한 변화를 오게 하시는 분이 곧 에르코메노스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는 쉴 데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쉬는 거야, 쉴 수 있죠. 우리의 영은, 이제 되었다 그러면 에르코메노스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죠? 되었다 그러면 오고 계신 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막 요한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에르코메노스를 모릅니다. 바울은 멜런토스, 멜런토스를 말했습니다. 에르코메노스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서. 아담은 금방 올자에 이제 뭐죠? 본받을 자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아주 절대절명의 실수를 한 것은 멜런토스. 그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에 대한 선악지식을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본받을 모형이다. 바울은 그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를 읽는 사람, 번역한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가지고는 예수가 아담을 쫓아서 온 것처럼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의 모형을 찾았다면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멜기세덱에서 찾아야 되겠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정말 멜기세덱을 본받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정말 그나마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 내가 정한 나의 순서를 따라서 내가 정한 그 의의 왕, 그 화평의 왕을 따라서 왔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다면 그나마 좀 수긍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담을 따라서 왔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온 성경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말씀이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지금 멜기세덱으로 오셨는데 누구를 따라오겠습니까? 참 도무지 읽어도 읽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해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종교인들이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호에르코만에서는 여러 군데 나오죠. 왜? 오고 계신 그분은 호에르코메노스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 에르코메노스가 어디에 나오는지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거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호판토크라토 전능하신 분이라. 내가 히브리서를 말할 때 설명한 것 같은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거짓말을 왜 못하십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장님이. 거짓말이 없으시잖아요. 거짓말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아니, 아예 뭐 거짓말할 그 배경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이 말만 하면 다. 근데 모든 사람들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으나 거짓말을 안 하신다. 왜냐하면 거짓말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또 능력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거짓말 못 하신다 그러면 무능력자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데 뭘 말을 해야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건 선악지식.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전능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다 이루시는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뭔가 속이고 뭔가 정말 참말을 했다가는 따돌리거나 욕을 먹거나 이 자식이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불리거나 하여간 참말을 얘기했을 때 당하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해가지고 볼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 참말을 하셔야지. 응? 내가 이번에 히브리서 다시 읽으면서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 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 조금이라도 거짓말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 안 하신다 그러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성경 66번을 읽으면서 이건 거짓말 하신 건가? 이렇게 되면 하나 의심이 되면 두 번째 의심이 되고 두 번째 의심이 되면 다 의심이 돼가지고 이건 믿을 거 못 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히브리서이잖아. 아주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것까지 예상하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토크라토 뭐냐? 전능하신 분은 거짓말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고 요한네스 오 카이 아델포스 히몬 카이 순 코이노노스 엔데 젤립세 카이 엔데 바스레이아 카이 유포모네 예수 크리스투 에게노멘
갈로면은 파트모 디아톤 로건 투데오 카이 디아텐 마르추리안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요한은 은혜로운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죠. 나 요한 누구냐? 당신들의 형제다. 아델포스다. 또 누구냐? 동참하는 자다. 승코는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고 당신들과 너희들과 함께 동참하는 친구다. 어디에? 트립세이 환난에 동참하는 친구다. 그래서 지금 반모라는 섬에 와 있는 거죠. 요한은 환난을 통해서 반모에 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이 당신들의 그 환난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 또 어디에 동참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또 어디에 동참하고 있냐? 휴퍼만에 참에 동참하고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환난에 참여하고 그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 천당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떨어져 나가고 참을 줄 모르죠. 왜? 그들이 원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으로 왔는데 환난이 오면 거기에 남아있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가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동참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의 형제도 아니죠. 깊이 참는다. 참지 않으면 뭔가 이룰 수 없죠. 인간 자신의 일도 참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하늘나라의 참 사람과 참신의 길을 걷는 자가 참지 않고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 참음에 내가 동참하는 자다. 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긴밀하게 나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와 함께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다. 이 일 속에 있다. 파트모스, 반모, 지난주에 말했죠? 지난주에 송진. 나는 송진과 같은 세상에서 그냥 나 육신의 송진, 내 가정의 송진, 내 사회의 송진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벗어나서 구름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죠. 이거 다 떠나가게 되어 있죠. 뭐 때문에 거기 갇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그 증거, 그가 증거하신 것, 그가 그 삶으로 증거하신 것, 그가 그 십자가로서 증거하신 것, 그가 이 계시로서 증거하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반모섬에 지금 있었다. 그런 얘기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게는 엔 브누마치 엔데 큐리아게 헤메라 카이 헤크사 오피소 무 포넨 메갈렌 호스 살핑고스. 예. 주의 날, 큐리오는 주의죠. 큐리아코스는 주에 속한 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물론
물론 요한이 그 주님의 날이라고 그때 2000년 전에 그날의 성령의 그 영에 감동되어 있었는 줄은 알지 못하죠.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의 날, 주님의 날, 내가 어느 날, 바울이 그랬죠. 내가 어느 날을 중요하게 여겨도 주님을 향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이 여겨도 주님을 향해서 같이 여기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여기 모여죠. 왜? 아니, 이 6일 동안은 세상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매일 성경을 배울 수 없으니까 이 날을 정해서 오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날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이 날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날에 지금 여기 오게 된 것이죠. 주의 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주님을 향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날은 내가 영 가운데 있었다. 엔프네우마티, 영 가운데 있었다. 어떻게 기이하게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은 어디고 뒤는 어딘가요? 우리는 앞 그러면 내 눈이 바라보는 쪽이 앞이잖아요. 내 뒤통수는 뒤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이라 그랬을 때 무엇을 앞으로 여깁니까? 내 육체가 바라보는 쪽이 앞입니다. 내 영이 바라보는 쪽은 어디입니까? 뒤입니다. 그러니까 내 겉사람은 앞을 보고 속사람은 뒤를 보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좌편을 보고 속사람은 우편을 봅니다. 겉사람은 땅을 보고 속사람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한도 영 안에 있었지만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육신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반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바라볼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반모섬에 혼자 갇혀 있는데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 안에 있는데 내 눈에 뜨이는 건 이 반모섬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중요한. 우리는 항상 육신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봅니다. 왼편을 바라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교통사고 난 거 얘기했죠. 그 앞을 바라보는 얘기거든요. 내 눈앞에 드러난 것이니까. 그런데 소리는 뒤에서 들립니다. 너 속사람이 들으라는 얘기죠. 뒤에서 들림소. 뒤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오른편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 앞에 보이는 거, 그게 어떻다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보는 것에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4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힌 게 보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의 그 어려운 삶이 그냥 매일같이 매순간 그냥 그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계속 모세를 못 살게 군 것입니다. 왜?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하늘에서 그 보는 거는 좀 그만 보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 나가라고 하는데 그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도 그냥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맹세하시되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앞에 것 때문에 어리정거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옛날 성경은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뒤에서 나는 음성, 그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들려왔답니다. 이게 정말 요한에게는 복된 거죠.
아니 보통 사람 소리도 아니고 나팔 소리. 이 개수교는 나팔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팔 소리 같은 아주 그 명쾌한 소리, 도무지 못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나는 앞서 나가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앞서 나가고 이 세상에서 지금 뭔가 잘 되어가고 어떤 잘못되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나아가고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뒤돌아서 볼 것입니까? 안 볼 것입니까? 봐야죠. 뒤돌아서 봐야 합니다. 그게 요한이 참으로 복된 자가 뒤돌아서 봐들. 어디서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리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구세스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메가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얼쿠메네스 카이 호 블레페이스 그라프슨 에이스 비블리온 카이 펩소론 타이스 헵타 에클레시아이스 타이스 엔 아시아 에이스 에페손 카이 에이스 스메난 카이 에이스 프로가몬 카이 에이스 주야티라 카이 에이스 사르데이스 카이 에이스 필라델피아 카이 에이스 라오디키아.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요했던 것이 뭡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근원과 근극이라. 성경은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처음과 나중이 있고 근원과 근극이 있구나. 처음은 나중을 위해 있고 나중은 처음을 온전케 하면서 온전히 하나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이 있고 그래서 신약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성경이 이해되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도 성경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될지, 이게 혹시 알파에 속한 건가? 이렇게 하고 읽어보고, 이게 혹시 지금 오메가에 속한 거라서 내가 이해가 안 되나? 하고 읽어보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아니, 이게 중간에 관련된 것인가?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오고 계신 보니까, 이게 중간이면, 이 중간이라는 것은 곧 나인데, 나는 지금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나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안 드러날 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그랍슨, 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쓰라. 뭘로? 에이스 비블리온. 여기 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비블리온은 그거죠? 두루마리죠? 책에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어디에 보냈냐면, 7 에클레시아에게 보내라. 그 7 에클레시아는 어디에 있냐면, 아시아에 있다. 그 7 에클레시아가 누구냐 하면, 에베소요, 스모나요, 버가모요, 두아지라요, 사데요, 필라델피아요, 라오디게아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7 에클레시아, 이 7 에클레시아를 좀 외워야 하겠는데 안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인간적인 수단을 썼죠. 여보서 이렇게 여보서 하니까 여보서 비슷하네. 이제 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머나
아, 새만 나겠구나. 새만 나. 소금 치면 새만 나는구나. 새만 나는 에클레시아. 버가모는 뭐겠어? 버가모. 아, 불개미. 비슷하다. 일단 외우려고. 불개미냐, 또 뭐냐. 이러면서 이제, 버가모. 두 아지야. 아, 두 아들이냐, 두 딸이냐. 이러면서 두 아지야. 4대, 살 때냐, 죽을 때냐. 아, 그러면서 또, 필라델피아. 아, 이거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형제 사랑이니까. 필라델피아. 라오데기아. 이것도 뭐, 이 사람의 의라는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이니까, 라오데기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곱 에클레시아의 순서를 외우느라고 몇 달을 걸렸습니다. 이게 외우느라고. 이 순서를 자꾸 잊어먹으니까 뒤에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보소, 네? 새만 내세요. 불개미 되지 말고, 두 아들이 되지 말고 한 아들이 돼서 살 대로 나가서 필라델피아가 돼가지고 라오데가 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속에서 말씀 만들어가지고 일단 그 순서를 외우느라고 잘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는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7개 얘기해보세요. 아무도 얘기 못한다고요. 외우질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 외우지 아니하면 외워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 7교회 중에 내가 에베소에 지금 속해 있나? 내가 서머나의 존재인가? 내가 버가모의 존재인가? 내가 두아지라의 존재인가? 내가 사대의 존재인가? 내가 필라델피아의 존재인가? 내가 라오디가의 존재인가?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 그 에클레시아가 내 마음에 속에서 떠올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에베소 처음 으뜸되는 사랑을 내버린 그 에클레시아 사랑을 버린 게 무슨 에클레시아가 되겠나? 그래서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돼야 한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그게 뭐 읽고 그냥 지나치면 한 길 읽고 한 길로 내버리면 내게 싹이 날 그 씨알이 떨어지지 않죠. 자, 이걸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게 저는 R로 보는 것입니다. R은 뭐냐? 첫째 R은 로마입니다. 로마. 지금 이 요한은 로마의 권세하에서 반모섬에 지금 가 있습니다. 로마의 권세는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R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R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도 미신도 있고, 이 로마 시대에는 또 황제 숭배라는 종교가 있었고, 온 세상 각국의 종교가 그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R이 있습니다. 레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세상 권세와 종교와 하나님의 말씀에 한데 어울려서 돌아가는 것이 R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눈에 선하게 드러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죠. 종교 돌아가는 거 보죠. 또 말씀 돌아가는 거 보죠.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종교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그게 안 드러날 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여기 에베소, 여기 스무나, 여기 버가모, 여기 두아디라, 여기 사대, 여기 필라델피아, 여기 라오디게.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쉽게. 다음 주에 한번 시험을 봐야 되겠네. 상은 뭐라 줄랍니까? 예? 상은 상은? 예. 상을 정해놓읍시다. 상은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케이크로 할까? 맨 밑에서부터 에베소 맨 밑에가 에베소.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버가모, 도와드라, 두아디아라, 사대,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 라오디기아. 지금 아시아에 일곱 에클레시아가 있대. 에클레시아는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참 사람과 참 신의 진을 걷게 한 우리의 존재. 그게 한 사람이든 그게 100사람이든 그게 1000사람이든 그 함께 모여있든 또 이렇게 반모섬에 전별을 가했던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들이 어디를 향해서 빛을 비춰야 하는 로마를 향해서 빛을 비춰야 하고 이 종교를 향해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근데 이 레마를 가진 이 일곱 에클레시아가 지금 책망을 듣는 거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지금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에베소에 위치해 있을 때는 에베소에 합당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에베소는 이런 책망을 받았구나가 아니라, 혹시 내가 지금 에베소에 속해 있는 건 아닌가? 스무나에 속해 있는 건 아닌가? 버가모에 속해 있는 건 아닌가? 두아디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 사대에 속해 있는 건 아닌가? 필라델피아에 속해 있는 건 아닌가? 라오디게아. 필라델피아는 칭찬을 받았죠? 이 스무나도 칭찬을 받았죠? 자, 이들을 또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나?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제사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거는 에베소 지금 분명한 어원이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참 이걸 말하기는 어려운데 에베소는 될 대로 되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지 잘 모르는데 아직 그 어원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베소를 어떻게 생각을 해? 에베소를 오래 생각하다가 에페시스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에페시스는 해방이잖아요. 아페시스. 아페미는 놓아주다는데 아페시스. 이거 혹시 놓아주면 자유롭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페시스 놓아주다. 이 에클레시아는 죄로부터 놓아지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가 혹시 그 말씀에서 유래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에베소 또는 스머나 버가모, 쥐아티라, 사르데이스 이게 어원이 분명치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헬라어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이건 뭐
형제 우애라는 뜻이죠. 라오디기아, 백성의 의라는 뜻이죠. 라오스가 백성이고 디케는 의니까 백성의. 필라델피아는 사람들이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형제 우애. 우리는 그저 성경에 사랑의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냥 사랑이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사랑 이렇게 하는데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는 우리는 아직 사랑 속에 진입하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것은 형제 우애다. 아주 솔직한 거죠. 이 모든 것은 솔직한 데 세워져야.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사랑 그 입으로만 그러지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냥 이심으로 가득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그냥 형제는 우애하려고 형제 우애를 지금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진척이 돼야 형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는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것에 대한 애통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애는 하고 있지만 왜? 베드로도 나는 당신 예수께 나는 필레오합니다 그랬거든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베드로도 자신 있게 그 얘기는 했거든요. 아가파오는 내가 당신을 못하지만 적어도 나는 당신은 필레오는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나는 에클레시아가 백성의 의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끝나지 않냐고 백성의 의로. 아주 이게 편지가 나간 순서도 참으로 아르의 순서요. 그때의 칭찬을 듣고 책망을 듣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